2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참된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증인, 신앙의 평가 기준, 증인이 되는 방법, 교회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합니다. 아멘과 참된 증인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특징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죄에서 승리, 십자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즉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된 증인은 이사야 65장 16절과 17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진리의 하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뜨겁거나 차갑거나를 열정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즉 뜨거운 열정을 가지거나 아예 차가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차가운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의 신학자들은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뜨거운 것은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 볼리에 있는 온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라오디게아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 차가운 물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수도관을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미지근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은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뜨거운 것은 기존의 신자의 영적 회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차가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행동은 기존의 신자들을 회복시켜주는 행동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신자의 회복과 비신자의 생명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수도관을 통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온 물은 미지근해져서 마시면 토할 정도로 쓸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동은 영적 회복과 새로운 생명을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는 상관없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신 예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쓸모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 회복을 주는 증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는 무관한 쓸모없는 증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보면서 영적으로도 부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자 존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에게서 온 복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자기들의 영적 실상에 대하여 스스로 속임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순종하면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부유하고 강하게 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역시 유대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보다 예수님 때문에 변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성공을 소개하고 증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변한 자신의 모습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인 거룩함, 천국 시민의 특징인 팔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간증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간증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공했고 병이 치유됐으며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물을 통해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사단이 주는 평안함에 빠져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가난했을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었었지만, 한국이 부유해지자 영적으로는 쓸모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었다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을 경험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아닌 재물과 문제 해결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우리의 증거가 뜨겁거나 차가운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재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물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부유함 때문에 오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함과 가난함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과 가난함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며 미지근한 물이 아닌 영적 회복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의 기준에 따라 만족함과 평안함을 느끼며 자신들의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기록된 부유함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연단된 굳건한 믿음으로 부유해진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믿음은 흰옷을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며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 믿음과 순종의 부유함을 동일하게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참된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은 봉사, 구제, 포용 등 사랑과 연관된 일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은 매우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자아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신의 음성대로 이루어줄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 때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인내, 사랑 등에 먼저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주어졌으며 더 나아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인내, 사랑 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쓸모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영적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문맥을 보고 영적인 교회를 설명하는 것인지 이 땅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세속화된 곳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추구하기 위해 세속화와 싸워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본성과 성령을 주신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 회복을 주는 증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는 무관한 쓸모없는 증거입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를 통해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참된 증인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을 비교해보시고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이는 교회, 이 땅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회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